우리 다 같이 자기 목소리를 내서 크게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지금까지 한 10시간 이상을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복을 3시간째 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복을 봅니다.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한번 합시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성경 원문은 다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자들, 복들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들이 있다는 거죠. 복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또한 자기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애통함의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하지 아니하면은, 가난한 것이 기본인데, 기본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난함, 내가 가난한 게 아니죠. 이 가난함은 육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육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 영이 없어서, 그 영의 빈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이제 애통함으로 자기의 기도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죠. 기도와. 물론 심령이 가난한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와 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천국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얻고자 하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지구상에 사는 가장 큰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 속에는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행복도 있고 없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기독교인이냐 했을 때는 기도하는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자기 구원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회개가 어떻게 터집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사모함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인생은요, 다 수 없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기도로 얽힌 죄악의 사슬을 풀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혼은 절대로 펼쳐지지 않고, 자기의 가정도 펼쳐지지 않고, 자기의 후손들도 펼쳐지지 않고, 자녀들도 아무것도 펼쳐지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특권을 꼭 누리고 사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지 아니할 때 기도해야 되고, 괴로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기쁨의 낙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보지 못할 때 기도함으로 말씀을 보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보는 것도 능력이요,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도 능력이요, 준비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건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것들은 기도 응답으로 우리 속에 찾아옴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그 기도가 이제는 애통하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예전에 한국의 초대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심리를, 그 눈밭을 기어서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왜?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해가지고, 엎어지면 코 닿을 때인데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형편이 좋아져서. 먹을 걸, 입을 것이 있으면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적인 형편이고, 영적인 형편과 육적인 형편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육적인 형편과 영적인 형편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오디가 교회 사자를 봤지 않습니까? 나는 부자라 했어요. 그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진단했을 때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었고 눈멀었고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그런 형편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부자를 했어요. 왜? 실제로 부자니까. 성도가 많아서 부자요, 재정이 충만해서 부자요, 풍성해서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하나님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켜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멀리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불러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불러보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가까운 데서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고 속삭거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통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아. 나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멀리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 두고자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기쁨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려요. 그것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희락이 말라버려요. 아무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면은 두려워요. 두려워. 죽을 날이 다가오면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제 의심도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있는 거야? 그냥 내가 뻘짓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정말일까 하나님 있는 것? 별의별 의심들이 다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때로는 종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종들도.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헛짓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종들에게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평신도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에 의하면은요, 잘 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스스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복이 넘쳐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애통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못 누려서 애통할 것이냐요? 사업이 망해서 애통할 것이냐요? 무엇 때문에 애통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무슨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할까?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눈이 내려온 분들은요 정말 애통해야 됩니다. 이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적으로 뭔가요 자꾸 얻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눈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울어야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눌린다 이 말이죠. 왜? 우리 속에 악한 영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눌려요. 몸이 천근 만근 같아. 눈도 마찬가지로. 옆 사람 눈 떴는 거 봐봐요. 이 말 할 때도 지금 눈이 내려오는 거예요. 옆 사람 눈 떴나 쳐다봐요. 뭐. 눈 좀 마주쳐봐요. 이건요 굉장히 큰 병이에요. 아주 중대한 병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많이 큰 눌림에 잡혀 있어요. 이 사로잡혀 있다니까 어둠의 영에. 회개해야 된다니까. 근데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핑계만 되는 거죠. 다른 이유 때문에. 세상 일할 때는요 눈 똑바로 뜨고 일 잘하잖아요. 고객을 만날 때 눈 감고 고객을 만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주님이 고객보다 못합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세요. 심각하다니까요. 내가 그만큼 육적인 체질이라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정답.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봤을 때 깨어있지 못할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준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지혜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애통해야 되죠.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께 열정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근데 애통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육으로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와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들이 낳은 자녀들과 함께 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닌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에서 가르친다고 해봐요. 근데 공부하다가 눈이 내려 자는 거야. 속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이 목사가 그렇답니까? 속이. 여러분만의 고통이 아니라고. 좀 나에게 좀 기쁨 좀 줘봐요. 하나님 마음을 오죽하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혼이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세웠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심각하게. 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울어야 됩니다. 정말 울어야 됩니다. 저도 금식을 해본 적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처형편자도 잘 알아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봐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다. 주의정은 성도들이 깨어있기를 원해요. 기도 잘하기를 원하고요. 이기기를 원해요. 이기기를. 졸음 하나를 못 이기는데 뭘 이기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없는데 눈꺼풀 하나 올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소리를 잔소리로 들으면요 여러분 영혼이 망해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먹고 사는데 지쳐서 주일날 존다고 야단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잠자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준비가.
애통하셔야 합니다. 정말 애통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애통해야 합니다. 왜 자기가 기도만 되어진 사람은요, 행복이 무엇인 줄 알아요. 자꾸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지금 자기 영혼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 무슨 말이냐? 자꾸 가정이나 환경에서 어둠형이 자꾸 몰려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기도 시간을 빼앗겨 먹는다. 원수한테. 다 차지해버려 원수가. 기도 시간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정답입니다. 정답. 우리가 신앙생활 때 고비가 참 많이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 깔딱고기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 앞에서 그 깔딱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까지는 깨어서 올라가요. 근데 도무지 힘들어서 못 올라갈 때가 있어요. 정말 그때는 굉장히 큰 계기가 필요해요. 누구나 다 그래. 신앙생활 다 기복이 있어요. 직선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죠. 직선이란 그래프를 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꾸 오르막길이 있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 오르막길에서 다 지쳐버리고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깨닫지 깨어있지 못해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원함을 못 봐. 힘든 고개를 올라서면은요 산만호가 보이죠. 거기 올라가면요 시원함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 올라가기 전까지는 답답함이 많이 있지만은 반드시 올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상에 서보세요. 정상에 얼마나 시원한가. 탁 트이잖아요. 탁 트여. 내가 예배 드릴 때 탁 트인 곳에 올라간 사람은 절대로 졸음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뭔가 주변으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게 영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 악한 영도가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예배드릴 때 졸음과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면 졸음 못 이겨요. 이 병은요 고지병이 될 수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그 죄가요 우리를 다 한 가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모든 것을 다 올수시켜버립니다. 졸음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시기 그거 작은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 그거 작은 거 아니에요. 하나의 영이 우리 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니까.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우리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우려합니다. 영적으로 우는 자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자에게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졸음이 찾아온 사람은요 아멘을 많이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반 교회에서는 잠자는 잠 내버려 둡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근데 자꾸 이제 전염이 돼가지고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 한 사람이 자기가 졸아요. 그럼 옆 사람까지 전염이 돼요. 그 영이. 졸음이 찾아와. 영은요 다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깨어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살아야 민폐를 안 끼치잖아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큰 일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잠잘 자가 아무도 없죠. 이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돼요. 성품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린 분들은요 금식하세요. 예,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금식하며 해결하세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애통하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을 주십니다. 그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합니다.
그 위로가 뭐냐? 응답입니다. 응답. 할렐루야. 응답이 위로다. 응답이 위로예요. 위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이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본주의로 목회하면은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모든 것은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이 말이죠. 영입니다. 영. 깨어있는 영이 오면 깨어있어요. 그러나 졸음의 영이 오면 졸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졸음의 영이 아주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이에요. 영도요, 속을 보면은요, 눈을 뜨지를 못해, 영이. 감고 있어요. 영이 잠자는 영혼들이요, 10년, 20년, 30년 잠을 잡니다. 안 일어나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잠자는 영들은, 잠자는 영의 지배를 받죠. 축도만 끝나면 정신 말짱해집니다. 신비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요. 가장 괴로운 게 예배 드릴 때 졸리는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알잖아. 이처럼 큰 괴로움이 없어요. 내가 그 괴로운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자꾸 피곤으로 몰아가면 문제가 되네. 피곤도 영이거든, 피곤도. 어제 잠 못 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잠 못 자게 해서 예배에 방해를 놓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일찍 자라고 그래, 내일을 위해서. 토요일날 저녁은 일찍 자세요. 일찍 자세요. 그것이 지혜야, 지혜. 근데 토요일날 유일하게 12시 넘기고 2시를 넘겨버리네. 그건 당한 거에 속은 거죠. 사단에게, 약한 영들에게. 못 자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 엄청난 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줍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는 어떤 복도 임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을 못하면서 무슨 복이 오겠습니까? 바라지도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오는 것이 없습니다. 자, 자기가 못 벗어납니다. 그럼 금식기도 하고 오세요. 이 부분에 기도 좀 해주세요. 자기는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애통함도 없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럽니다. 해주세요.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살려고 해야지. 아멘 합시다. 예. 애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위로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습니다. 위로가 없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응답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뭐 하나 제대로 기도를 안 해요. 이걸 이루어달라고 안 해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안 되죠. 기도를 안 하면서요. 하나님 나 영적인 경험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한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서요. 사업장에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래요. 되지도 않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기도하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육적인 환경보다도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혼에 대해서. 우리 육체는 게으른지라 육체가 요구한 거 다 들어줬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연약한 육체를 이기시고 떨치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애통하는 사람의 대명사인 한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자,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에게는 이제 당시 이제 근동 지방에서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한 남자에게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 두 여인이 있어요. 두 부인이 있다. 엘가나에게는
그 한 아내가 한나라는 이름이고 또 다른 아내는 브린나라고 하는 두 아내입니다. 근데 브린나는 자식이 있지만은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 브린나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굉장히 아꼈어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많고, 그러니까 항상 한나 곁에서 위로를 많이 했지만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위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랑을 해주지만 자식이 없어요. 그 남편과 어디를 가면은 이 엘가나는 브린나와 함께 있지 않고 항상 한나 편에 있었습니다. 근데 브린나가 그걸 보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많은 괴로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한나가 눈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이제 매년 이게 하나님의 집에 이제 올라가는데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 근데 임신을 하고 못하고가 근본이 누가 쥐고 있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가 임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은 한다 이 말이에요. 하게 하시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임신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임신하기를 바라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다스릴 때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부족한 것이.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겠어 없겠어? 그 뭐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나는 부족한 건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키가 작습니다. 부족하죠. 이번에 지난주에 부흥성회를 갔는데 우리 그 초대 부흥운동 협의회 그 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분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의 영이. 왜냐하면은 총회에 가면은 내 동생과 나를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헷갈려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한테 걸 때는 내 동생에게 말을 건 것처럼 나한테 걸어와. 아 내가 형인데요. 그때서야 알아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부흥성회 때 동생과 형님이 이제 같이 이제 앉아서 종들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는 분별이 있는데 얼굴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깨달아야 했대요. 형이 키가 더 작더라는 거야. 자기는 완벽한 분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주의종들과 이제 얘기를 나눌 때 동생 목사 그러죠. 형님과 나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분별 은사가 없다고.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많이 다르는데 사람들은요 분별을 못해요. 때로는 이제 뭐 대학교 다닐 때 시골에 내려가잖아요. 버스 타고 시골에 내려가면은 동생 친구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성근이 아니라고 물어봐. 성근이 아니냐고. 아 나 성근이 아닌데요. 그게 형근인데요. 이름도 헷갈려요. 이름도. 왜냐하면 그의 형근인데요. 그런데 저기 전라도 지방은 성성 그러잖아. 형을 성성 그러잖아. 성님 그러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또 이름도 헷갈리고. 네. 여러분들 분별하시죠? 네. 아멘. 네. 무슨 얘기가 될까지 했는데 모르겠지만 다르다 이 말이죠. 내가 부족한 게 참 많아요. 여러분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모든 사람이 나 같을 수가 없고 각각 다 부족함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죠. 근데 그 부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나도 얼굴은 예뻐. 남편의 사랑은 받아. 남편 사랑받는 복은 태어났어요. 가지고 났어. 근데 브린나는 자식의 복은 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는 복이 없어. 그것도 공평한 거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셔. 한쪽이 다 몰아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영적인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다 서로 부족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연합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서로 부족을 채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서로의 부족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만 보고 헐뜯어.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없지. 서로 단점만 보고요 헐뜯어요. 자기는 단점 못 가니? 자기는 부족이 없어? 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합니까?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라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했는데 그걸 채우려고 하지 않고 부족을 지적하다가요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까.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가 있어?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얼굴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여러분이 코와 같이 닮은 사람이 있어? 같은 사람이 하나, 코 하나도요 다 달라. 눈 하나도 다 틀리고 생김새가 틀리고 이마도 같은 이마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틀려. 근데 우리는요 자기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서로의 부족을 우리는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무슨 능력이 대단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 이거 부족하고 저거 부족해 난 못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연약한 것을 들어서 쓴다니까. 강한 것을 들어 쓰지 않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족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부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지 말고 이 부족을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오는 적극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7절 보시면 남편이 그같이 하매 사랑한 거죠. 매니 한나를 브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한나가 울고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그 남편은 늘 한나 편에 있어요. 항상 연약하니까.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도 우리 남편이죠. 누구랑 함께 할까? 누구랑 함께 할까요? 연약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그 편에 서주는 거죠. 밥도 안 먹었어요 지금 한나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자기 아내가 뭘 안 먹으면은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이 엘가나를 보면요 굉장히 정말 대단한 남편 같아요.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살피는 그 마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일단 언어 자체가 그러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가 몇 번 들어갔어요? 몇 번 들어갔어? 3번. 3번 들어갔어. 자기 아내에게 하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게 말을 하는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러니까 엘가나는 남편으로서 10 아들에 못지않게 한나 편에 서 있었다는 거죠. 아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못지 아니하냐.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슬퍼.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불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은 있는데 남편은 나와 같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슬퍼요. 다 슬퍼. 근데 그게 뭐냐? 분복이라 이 분복. 다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누리는 복이 다 틀리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 실로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먹고 마신 후에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실로란 말은 안식이죠. 안식.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또 실로. 실로.
지명의 이름이면서 주님의 이름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란 말이 나오죠. 실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안식이란 말입니다. 안식.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성막에 이제 제사드리러 간 거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이 나오죠? 뭐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합니까?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쁨의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 없어? 기도하는 아들은 있어, 없어? 이 말을 지금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아들은 있어, 없어요? 그럼 그 아들 영으로 낳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낳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자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아들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회개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죠. 전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들 때문에 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울어? 성전에 가서 울어야 돼요. 아들을 낳기를 원합니다. 내게 영적인 태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태문을 열어주세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태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나는 기도하는 아들이 내 속에 없어요.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태문을 열어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한나가 곧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자식이 많으니까 한나처럼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고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나의 애통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합니다. 한나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우리 각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 말씀도 한나가 이 기도한 내용도 마찬가지. 한나가 복을 받고자 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 다 우리 자신들에게 줬다니까. 이 한나의 복이 있어야 돼요. 아들 낳는 복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소원하는 거야, 소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나 기도하는 아들이 있는데, 주님 기도하는 아들은 내게 없는데,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전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평생 전도하는 데 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못하느냐? 내 안에 헌신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되어진 아들이 없다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육적인 재물도 갖다 주셔요. 아멘 합시다. 그 재물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내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히 아들을 내게 주시면은 내가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걸 구별시켜야 되죠. 그 아들을 구별시켜야 돼.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기도하는 아들이 있으면 구별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완전히 전력할 수 있도록 그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죠. 완전히 구별된 아들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셔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는 온전히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자신이 나신이에요. 나시린입니다. 기도의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기도하는 대로 구별되어져요. 기쁨의 아들이 찾아오면 기쁨으로 항상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죠. 구별되어지죠. 구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평생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아들들이 충만해야 되죠. 그 아들들이 많아야 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따라서 잠시 기도해요, 오래 기도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때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영적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께 아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되죠. 아릴 줄 아는 자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들 낳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소원하려면 이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하나님은 왜 태문을 닫아가지고 한나를 슬프게 했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로 하여금 소원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식을 그에게 줘서 장차 엘리 제사장의 대를 이을 자를 한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을 하나님은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진즉 예비를 해놨는데 약속이 안 오니까 한나가 슬펐죠. 아멘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경륜이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로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를 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요정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대답을 한 거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순간에 한나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놀라운 믿음이죠.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한나는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 합시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내게 예배 시간에 깨어있는 영을 내게 주시면 내 평생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배에 성공하는 아들로 내가 드리겠나이다. 오늘 이렇게 소원하는 영혼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근심까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 따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것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건 믿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 근심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기도해놓고 여전히 집에 가서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응답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얼마나 속에 온통함과 한이 맺혔는지 몰라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과 교제하고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하니까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줄 걸 믿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애통하는 중에요. 뭔가를 기도해요. 약속의 말씀을 딱 떨어져요. 그럼 그 말씀을 딱 받았으면 근심이 없어야 돼요. 다시는 근심에 비친 얼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 어떤 때는 정말 수십 년 근심하는 거예요. 수십 년. 수십 년 자기 자식 때문에 근심해.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맡겨야지 하나님께. 염려 근심하는 것은 못 맡긴다는 증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가 자기 손에 이양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심이 하나님 손에 올라가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책임지지 않아요. 내 문제를 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문제라고 옮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옮겼으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무 근심하지 말아야 되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 그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근데 교회를 다녀도 평강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 근심,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정말 평안을 주셔요. 기도해도 평안이 와요. 예배를 잘 드려도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집에 가서 이제 그 평안이 이제 화요일까지 진행되어지죠. 이제 수요일까지는 평안이 또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또 부르는 거 하나님이. 근데 안 와. 안 오는 거예요. 또 금요일쯤에 또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또 어수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요일 하나님 부른데 또 안 와. 그 주일날 또 오죠. 이것이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지키는 사람은요, 가장 극악의 시기가 있냐 토요일날 저녁이에요. 그때 꼭 일이 터져, 일이. 그때 터집니다. 싸운다든가 다툰다든가 그래요. 왜 그럽니까? 아니 주일날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토요일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이때는 악한 영이 설쳤었겠어요. 그러니까 최고조로 사단이 역사했겠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역사하죠. 토요일날. 아직도 토요일날 역사하는 사람 많습니까? 주위에 종들도 그래요. 종들도. 개척해봐요. 주일날 아침에 싸워. 주일날 아침에 싸운다니까. 신비할 일이죠. 그만큼 예배를 방해하는 영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깨어있지 않으면 다 당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염려, 근심, 걱정 중에 왔으면은요, 그걸 내려놔야 돼. 하나님 옆에 내려놔야 돼. 아버지 오늘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내 마음이 다 평안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의 하나님밖에 몰라. 교회 가면 평안하니까 교회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안 가면 막 괴로운 거야. 근데 교회 예배를 드리면 평안히 찾아와. 그 평안의 맛을 보니까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평안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에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입으로 구한 것만 다 주거든요. 이 하나님을 믿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기도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소원기도를. 주님 내가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을 온전히 구별시켜서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소원기도를 좀 하세요. 그래서 소원기도는 한나처럼 아들을 놓고 소원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들을 놓고. 내게 지혜의 말씀이 아들과 지식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면 내 평생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전한 자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실이죠. 나실이. 넌 능력 왜 달라고 그러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요. 너 은사 왜 달라고 하냐? 남들은 다 은사가 없는데 있는데 나는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사랑으로 구해야 되죠. 근데 욕심으로 구해, 욕심으로.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신령한 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욕심으로 구한다니까. 종들도 그래요. 막 능력 달라고 난리를 치죠. 너 왜 능력 달라고 하는데? 목회 잘해보려고요. 능력이 없어 사람이 안 오잖아요. 사람이 목적이야. 안 줘, 하나님이. 종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왜? 능력 있는 목사들이 사람에 몰리니까. 능력 왜 달라고 하는데? 사람 모으려고요. 목적이 그거야. 잘못되어 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려고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구해야 되는데 사람 보기 위해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고.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가 다 사모해야 되지만은 정말 그 중심이 주님께서 나왔느냐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로부터 나왔는가 보라. 왜 찬양을 잘하려고 하는데 자기 목소리 나타내려고. 그건 죄예요, 죄. 자기를 자랑하는 걸 하나님 원치를 않아요. 무엇이든지.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가 안 죽으니까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자기만 드러내지. 전도할 때도 자기만 드러내지. 기도할 때도 자기만 드러내지. 봉사할 때도 자기만 드러내지. 자기가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도 자기 영광을 취하면요, 한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영원 사랑이라는 그 목적을 제치고는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느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니까 돌아보니까 얘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요. 자기의 자녀가 있는데 딸이야. 초등학교를 다녀요. 초등학교. 근데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데 둘째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둘째가 안 생긴대요.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드러나네. 귀신이 드러났다. 어떤 귀신이냐? 태문을 닫는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태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귀신이. 그래서 쫓아냈어요. 저는 매일 기도실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들어가는데요. 그분이 집사님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를 딱 쳐다봐요. 딱 직감이 딱 오죠. 아, 임신이 됐구나. 따스합시다. 임신이 됐구나. 정말 임신이 딱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임신을 못한 사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임신을 못한 사람이 그리 많아. 너무너무 많아. 임신 못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깨달으면요, 임신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자기 방법. 그러니까 인공수정 해야 되고, 인공수정 하려면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어떨 때는 7번, 8번, 겨우 성공하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따라서 하나님이 열면 다 열린다. 교회를 다녀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태문이 닫혀있는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당한 기도를 하면요, 열어준다니까. 열어줘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신비했죠. 저도 태문을 닫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고는 태가 열려서 명령했죠. 태문이 열리치어다. 태문이 열리치어다. 열어주세요 주님. 임신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다니, 하나님이. 근데 무당 앞에 가가지고 빌어가지고 애를 낳고,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갖고 애를 낳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얼마나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태문이 엽니다. 열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요,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가 이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엘리 제사장을 잇는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당시에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또 사무엘 같은 자식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사무엘 같은 그런 자녀 달라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 기도해야 되죠. 저를 젖대기까지 자기가 키웠습니다. 젖을 딱 떼니까 이제 밥 먹을 정도 되니까 제사장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큰 거예요.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사장으로. 네이지파가 아니었는데 네이지파가 돼버렸어요. 한나 가문은 자식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바침으로 제사장 가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이면서 왕이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을 붓죠. 다윗에게.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함의 대명사 한나입니다. 한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통한지 모릅니다.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주님은 인류를 낳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애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애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피눈물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구할수록 기도의 능력이 강해지고 애통의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죄악 가운데 있는 거 보고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남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정지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허물을 드러내기 전에. 그가 허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병든 자를 보면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믿음 없는 걸 보고 애통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애통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건도 애통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육체의 한계는 영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한다든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들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한나처럼 우리는 애통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자기 영혼 때문에 애통하고 남편 영혼 때문에 애통하고 자녀들을 육체의 환경 때문에 애통하지 말고 영적인 환경 때문에 애통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때문에 자식을 애통해야 돼. 공부 못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하지 마세요. 그가 공부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없기 때문에, 총명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달라고 애통해야 돼. 그러면 자녀의 길은 열려요. 근데 그것을 끈기 있게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한나가 처음에 실로에 올라가서 이 응답을 받았습니까? 해년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해년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해년마다. 때가 되다 보니까 드디어 소원기도까지 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네. 올라갈 때마다, 매년 올라갈 때마다 애통함이 더해져요. 애통함이 더해져. 그 애통함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 애통함이 장차 누구에게 나타날 거냐? 사무엘에게 전해질 거거든요. 그 애통함이 복이 사무엘에게 전해진다. 사무엘이.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불행하다고요? 그 불행은요, 주님 만나서 해결할 문제예요. 주님 것을 바꿔야 할 문제예요. 할렐루야. 다 뜻이 있다. 뜻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도 주님과 같은 영혼을 향한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애통함, 한나처럼 애통함을 내게 해주세요. 내 속에 아들이 없음을 애통하는 그런 한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앞에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들이 없는 연약함 때문에 애통하는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나가 애통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위한 애통함의 근본이 있었기에 그 줄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사오니 그 애통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애통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자손손 이 애통함이 내려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영혼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아들을 달라고 애통하는 영혼들을, 기도하는 아들, 깨어있는 아들, 예배를 성공시키는 아들,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아들이 없음을 애통하시길 바라고, 그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예배 위에 한나처럼 응답받는 영혼들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자에게는 응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한나를 만나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복이 이 시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애통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래까만 웃으면 할렐루야 오스마니 할렐루야 오스마니 할렐루야 오스마니 할렐루야 애통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애통함과 한나의 애통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날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가정의 영혼을 위해서,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